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기다린 삶, 5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연한 평화주의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막연한 평화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싸우는 것을 싫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뭔가 말이 많은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덕이 안 된다라는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싸우는 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예수님 보면 막연한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평화를 깨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분쟁하러 왔다 이렇게. 49절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도 말씀해요. 자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사랑의 행위를 행할 때 오히려 불혈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것도 구성원들 보면 가족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면서 그 평화 깨지는 것을 기꺼이 너희들이 감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싸워야 되면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싸움을 참 싫어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난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그 명분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지와 역사하심은 평화가 아닌 것들은 다 걸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감동이 하는데 내가 이걸 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하지 말자. 예수님이 감동을 줘도 이 메시지가 뭐가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 하지 말자. 그걸 무시하고 흘려보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싸우는 게 싫고 사람들하고 뭔가 불편하고 갈라지는 게 싫다고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주셔도 이 메시지나 이 사역이 뭔가 싸움을 불러일으키거나 누가 상처받아서 나를 싫어할 것 같으면 그 감동을 무시하고 흘려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속이 너무 시끄러운 게 싫은 사람, 내가 이걸 감당하면 내 속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안 해. 뭐 이런 사람. 이건 역시 감동을 흘려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골라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니고 요건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시키는 게 주인 마음이지 종 마음입니까? 종이 상전이지.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질 않아요. 예수님은 공생을 하시는 동안 평화적으로만 계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심지어 먼저 싸움을 거시는 주셨어요. 말 한마디도 이렇게 그냥 지지 않고 계속 바르게 말씀하셨어요.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미워하더라도 할 말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으로 인해서 마을이 시끌시끌하게 되기도 해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기를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 미움을 받더라도 쓴소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이 약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겪는 그 싸움의 불편함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잠시이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나를 통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웃을 살리는데 더 소중한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때론 시끄러워지는 것에 대한 편견, 그 두려움을
우리가 주님의 감동을 막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읍시다. 용기를 내서 각오해 봅시다. 그래, 내가 좀 시끄러워도, 뭔가 마음이 불편해도 주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감동대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감동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감동을 방해하는 것은요, 54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세 번째로 주님의 감동을 방해하는 것은요, 뒤로 미루는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 기간이고 재앙이 유보된 시간이고 심판이 유예된 기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취의 때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임할 것인데 뒤로 미루지 말고 이제 바로 받아들이고 지금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56절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외형적인 날씨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시대의 메시지와 의미에 관심이 없는 점, 이것은 외식하는 자, 즉 바리새인을 의식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언제 와요?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는데 지금 안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면 안 돼. 나중에 와야 돼. 나중에. 항상 나중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부르시는데 나중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중고등부 때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저 봉사요. 나중에 청년 되면 할게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아니, 심지어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애가 일단 학원 보내고 지금 바쁘니까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교회 봉사시키겠어요. 안 돼요. 나중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기 원하는 그것은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감동이 왔는데 나중에 할게.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이 감동이 왔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뭐가 안 보여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 와서 막 교회 하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준비되면. 근데 주님이 아니다. 지금 시작해라. 주님, 저 아무것도 없잖아. 살 집도 없는데 부모님 집 있잖아.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님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핑계댈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마음속에 뒤로 미룰 수 있는 핑계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거는 핑계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알고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 지금 이거 해. 그럴 때는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감동에 들려줍니다. 자신의 안정된 삶과 나의 여유를 갖고 이것이 나에게 충분히 누려지고 이것이 빼앗기기 싫은 사람한테는 주님의 부르심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분주한 사람은 항상 뒤로 미룹니다. 가장 주님이 나에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때는 주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때임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것은 화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본문 5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될 것을 염려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어쨌든 화해하라라는 거예요. 이 화해를 위해서 나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사과해야 되겠고요.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먼저 그 대상이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일 수 있다는 것을 오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해놓고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표현은 영감이 둔해져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둔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 앞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걸 잘 못 들어요. 무뎌져요. 왜? 죄의 벽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감을 체크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는가? 뭔가 둔하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어떤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작은 거라도 깨달아지고 발견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게 절대적인 죄만이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사건도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잘못해서 원망받으려면 사과하셔야 돼요. 그것이 힘이 없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왔는데 시력이 너무 나쁘게 나온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좋아가지고 20살 넘어서 제가 안경을 꼈거든요. 0.4, 0.1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0.7, 0.3 맞아서 안과 갈까 말까 하다 못 갔거든요.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또 잘 보이는데 이번에는 계속 찜찜해가지고 이제 안경점을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나쁜 거예요. 심각하다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제 왔니? 내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눈을 제대로 검진해서 안경 낄 수 있는 기회를 나 때문에 얘가 놓쳤구나. 그래서 더 나빠졌구나. 뭐 그런 죄책감이 막 올라오는데 아이고 주여 하면서 그게 또 나를 옥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한테. 그래, 너 잘못했어. 근데 너 더 이상 이거 뭐라고 하지 않을게. 이제부터 좀 관리 잘하자. 빨리 화해를 했어. 찜찜하지 않을 때까지. 죄책감이 안 생길 때까지. 또 하나님께 잘못한 걸 하나님 용서해 줄 걸 믿으니까 또 내가 또 나를 용서하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영감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죄책감이 큰 사람은요 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죄책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 화해하고 사람들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주님 오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다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만약 기다리는 종이 혼자서 깨어 기다린다면 참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밤새서 언제 올지 모를지 기다리는데 남들은 다 자고 있어. 그러면 막 나도 졸려요. 혼자서 그걸 깨닫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마음을 품는 종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서로를 깨워주면서 교대하면서 기다리는 종이 있다면, 여러분 그 깨어 기다림도 한결 수월하고 힘이 되어지고 든든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경각심을 주면서 함께 가라고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감동에 깨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 기다림과 사역도 한결 힘있고 가볍게 감당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깨어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